처음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거제도고요. 유교, 불교, 미신 섬기는 집안에 종과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처음 교회 나갔는데 부모님이 하도 반대하셔서 석 달 나가다가는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교회, 하나님,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대학 갔을 때 1학년 때 중병이 들었어요.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서 1학년을 마치고는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나서는 많이 헤맸습니다. 방황, 분민, 갈등, 고뇌, 그리고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제가 다시 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살아갈 만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도 믿지야 본전이다. 교회나 한번 다시 나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 발로 헤매다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많이 울었습니다. 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 의지부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팔을 벌리고 기다려 계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많이 울었고요. 저는 세상적으로는 좋은 소리 다 듣고 자란 모범 청년이었어요. 착하다, 효자다, 인사성 밝다, 공부 잘한다. 세상적으로 저는 죄진 일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밝은 빛 앞에 섰을 때 왜 내가 그토록 추한 죄인인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나를 값도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울었어요. 며칠을 울고 난 후에 육체의 병 그대로 있고 환경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방황, 갈등, 분민, 고뇌, 자살 생각하던 그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 기쁨, 감사, 소망, 긍지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저 대학 66학번인데 67년도 휴학한 상태에서 5월 말기에 주임을 만났습니다. 부산서. 그리고 이제 휴학하고 있을 때 고향 가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복학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를 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임을 늘 뜨겁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늘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저 돈 벌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는 부르치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대학원 1학년 마칠 때쯤 됐는데 또 하나님 또 신학과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벌어 봉사할래요. 또 부르치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난 후에 저는 시골 출신이라 돈도 없는데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종이 한 장 안 쓰고 저를 믿고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해에 조그만 회사를 세우고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제품이 막 나올 무렵인데 갑자기 늦게서 군대를 가게 된 겁니다. 그때는 결혼도 한 상태고 군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신학가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괴로워하다가 제대 직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신학교 안 가는 대신에 평생 돈을 벌어서 100명의 신학생을 뒷바라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를 경영하고 보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영학과 나왔다고 다 부자 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데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기다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다. 거기다가 경영학까지 공부했다. 복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만의 갈등 끝에 제자기 직전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학하겠습니다. 항복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걱정이에요. 집사람 내가 신학가라고 상상도 안 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박을 나와가지고 집사람에게 여보 내 항복했어. 하늘에 항복했어. 당신 어쩔 참이요? 물었더니 집사람이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신학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답이 너무 쉽게 나와서 여보 도대체 당신 어떻게 된 셈이요? 내가 그리 물었어. 그랬더니 집사람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한 2달 전에 집사람이 내가 갑자기 군대 가고 이제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시댁에 가서 힘들게 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원에서 밤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을 내 종으로 택했다. 제대 후에 서울로 가라. 내 남편을 세계에 말씀 전하는 종으로 세우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런 경험이 처음이 돼가지고 신비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 누구한테 입을 벌려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항복했다고 하니까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 후에 부모님께는 아버님, 어머님 큰 뜻을 품고 서울로 갑니다. 신학 공부하러 서울로 간다 해서 부모님 기절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애기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무작정 상견했어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을 갔더니 내년 봄에 입학하는 거예요. 76년도 올라갔는데 서울로. 그래서 내년 봄을 기다리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 때 개척하고 77년 1월 16일에
강대상도 없고 피아노도 없는 상태로 흔 책상에다가 빨간 보자기 씌워서 강대상 쓰고 이런 상태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에 신학들 입학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비좁아서 옆에 땅을 살라니까 땅 안 판다고 그러고, 그래서 땅을 알아보다가 인천에 금단에 보일러 공장이 나와서 그 보일러 공장을 사서 공장 건물을 헐고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짓고 이사를 가고 서울에 있는 교회는 서울수정교회다 해서 지성전으로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지교회로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약 41년 동안 목회하다가 만 7년 전에 정년으로 은퇴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 온 세계 말씀 전환조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집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어요. 근데 그 후에 아마 세계 60개국 내지 한 70개국 정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외국 가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저를 처음 보겠죠. 그런데 76년도에 제가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짖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만남까지도 예정하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남이 주 안에서 복된 만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발전하고 세상도 발전합니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일도 하지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소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부모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찢어달라 그러고 좀 자라서 깎아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옷 사달라, 등록금 달라, 데이트비 달라, 나중에 집 사달라, 가구 사달라, 장가집 가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애기 봐달라, 그냥 끊임없이 달라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자기 소만 이루어달라고 부모님께.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 삼평생 나를 낳으시고 희생하신 나를 향한 부모님의 소원은 뭘까? 이거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아요. 나중에 다 손자 키우고 이렇게 저렇게 다 세월 흐르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겠구나 느낄 때쯤 되면 부모님이 안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밤낮 내 소원 이루달라고 하면 기도하잖아요. 얼른 안 이루어주면 왜 안 이루어줍니까? 기도해봐도 별 수 없네요. 믿어봐도 별 수 없네요. 불평도 하고 하면서 밤낮 내 소원 이루달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외아들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소원은 뭘까? 생각도 못하고 산다 그죠. 내 소원 이루달라고 하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좀 너무 때늦게 그 소원 알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럼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동행하신다고 해요. 소원을 동행하신다고 해요. 그 소원을 알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육간에 성령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람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 글, 행동,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다두고 행하십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제가 목사 되기를 소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목사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모두를 향한 소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소원, 손가락에 5개라서 5가지만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저는요,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잔소리도 하면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지 창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인간이 행복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 둘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다 만드셨습니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꽃, 나무, 물고기, 채소, 과일 다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 공짜로 주신 겁니다. 돈 많은 부모가 자녀 결혼시킬 때 집 사서 전자제품 사고 가구 사서 다 갖춰놓고 몸만 쏙 들어가서 가면 불편 없이 살도록 해 주듯이 능력 많고 사랑 많은 하나님은 보다 더 완벽하게 싹 갖춰 놓으시고 거기다가는 심지어 생명과일까지 그렇게 살도록 다 갖춰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인간의 닭을 주신 겁니다. 창조 과정부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행복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살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거예요. 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보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그 의도가 복주인 겁니다. 복주인 의도로 내용도 복주인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내가 네게 주는 모든 것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보 다스리고 다 그렇게 살아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처음 창조 과정부터 처음부터 우리 행복을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준 이유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과 규례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주신 이유가요, 우리 괴롭혀 준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준 겁니다. 우리 행복을 준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것이고, 믿습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예,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거다. 행복을 위해서. 자,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 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가정에 가정천국 이루고, 교회 천국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흐뭇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 행복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성경에 하나님 많은 역사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은 외아들 예수를 피조물 세계인 이 땅에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마귀의 유혹이 많고 죄악의 파도 넘실대는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괴수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는 것이 가장 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보일 수 없으셨던지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셔야 됐나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외아들 예수가 죄인의 괴수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셔야만 했나요? 우리처럼 발로 찔려도 피나고 아픔을 느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나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행복에 살도록 의도하셨고 소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에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만 지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뱀 사탄이 왔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배 아파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를 바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자기 눈에 보고 새 눈에 보이니까 너야,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자꾸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왜 따먹지 말라 한 줄 아느냐?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지 말로 한 거야. 그것으로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뭔직도 하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싫어서 따먹지 말로 했구나. 하나님보다도 저 뱀이 우리를 더 위하는구나. 그래서 따먹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육체적 죽음이 오고 영적인 멸망이 오게 된 겁니다. 인간의 멸망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에 살도록 다 갖춰놓으셨는데, 그리고 행복에 살도록 그 말씀까지도 일부러 일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멸망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진보다, 보수다, 야다, 여다, 뭐다 해가지고 막 온 세상에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사람 중심으로 사느냐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 보고 너희들이 따먹으면 너희 눈이 한점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로 한 거야. 너를 위해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야. 너를 위해서 살아. 예, 사탄은 지금도 인본주의, 자기중심, 세상중심, 사람중심으로 살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극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고 동성애자들 죽이라고 성경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뭐가 나쁘냐고요. 그 뭐가 나쁘냐 그게.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거 다 부추깁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사람 눈에 보고 세상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눈에 보는 세상 쪽으로 인본주의로 점점 기울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도 내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면서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좀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류의 신앙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멸망은 자업자득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얻기 때문에 멸망이 왔지만은 자업자득이지만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근원적으로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받을 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모형으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자기 죄를 그 속죄 제물에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죽여 피 흘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 안에 죄 없는 양 안에 염소가 죽어진 거예요.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속죄 제물이다. 대속물입니다. 그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속죄 제물로 죽어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기를 받으러지 않고 성기를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주기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신 겁니다.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예. 그토록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그토록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소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만 다니지 말고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심없이 믿음으로 한 묻어 빠짐없이 다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다리를 잡고 엉덩이를 어서 때려서라도 울리죠. 저는 우리 속사람 영적 생명도 울면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죠. 자기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은혜 때문에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처음 믿을 때 죄 때문에 울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게 돼 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도 울면서 태어나듯이 영적 생명도 울면서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태어났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런 울음을 울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예. 한 번도 빠짐없이, 예.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없이 믿으시고 그 믿음 때문에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 첫 권 창세기는 모든 기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을 다루는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법을 다루는 겁니다. 그것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100이면 자기도 100이 돼야 되고, 아버지가 흑인이면 자기도 흑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황인종인데 백인이 태어나거나 흑인이 태어나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지저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자녀를 태어났는데 지금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갔더니 한 사람이 남자가 차인데 지휘를 하는데 백인이에요. 그나 백인 줄 알았어. 백인이 아니고 흑인인데 그는 병이 있대요. 그 사람 그 병 때문에 얼굴이 하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지 못하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거나 태어났다면 병들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거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은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구원은 공짜란 이야기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남편이 1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사와도 선물주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1억짜리 반지로 사와가지고 나 1억 주고 샀는데 1,000만 원만 주고 가져가. 그럼 손해보고 파는 거지. 그 진짜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공짜예요. 구원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자녀이 되기 전에는 지저분하고 죄짓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고, 무지로 실수로 연약함으로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신유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재림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생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결교회로 말합니다. 이 성결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갑니다.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고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불린 자처럼 죄짓고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마귀는 춤추고 좋아하고 성령 근심하는 겁니다. 부들 끼치고 교회 전도 문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문제는 먼저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는 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는 진지한 노력이 별로 없다고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애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밤낮 돈 주고 건강 주고 잘 되게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달라. 성숙한 사람은 그는 기도도 하지만 더 진지한 기도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복종시킨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사랑이 안 되네요. 며느리 사랑이 안 되네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기 힘으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나님만도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자녀에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몸부림치면서 흐르는 세월의 신앙 연조는 그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몸부림 없이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꼭 세상사람 같은 꿈, 소원, 목표만 가지고 여기는 돈이고 여기는 출세고 여기는 성공이고 아파트 더 큰 거 그 다음에 두 채, 셋째 그 다음에 빌딩 세상 사람 같은 꿈목 같은 소원 목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결교회 성도답게 성결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결하게 살려고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그래서 대전서에서 보면은 하늘을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의 거룩함이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는 소원을 가지고 노력함으로 다 성결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한 세상 사람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많은 명령 중에 가장 거듭하신 명령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명령 중에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할지어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명령 중에 명령인 지상명령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전도명령, 명중의 명령이 지상명령인데 그것이 전도하는 명령,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옆에 오른배 강도처럼 죽을 때 예수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일찍 예수님께 하셨나요? 이유가 많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동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전도하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미치도록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했고 로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거시는 기대고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알려면 들어야 알잖아요. 들려면 들어준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을 아름답게 붙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십자가가 있는데 한 십자가는 예수님 지신 십자가고 한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십자가인데요, 저는 그 십자가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 세상적으로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빠진 것이 없어. 인물도 잘생긴 얼도 보기 좋고 그냥 세상적으로 거기다 교회 권사님이고 하늘 복 땅의 복 다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권사님 보고 권사님 부럽습니다. 어째서 권사님 이렇게 영육간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 날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날 칭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칭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는 기쁨보다도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100명을 전도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마음의 소원으로 간직하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에는 전도 안 할 때는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열심히 하니까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남보다 전도 좀 치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1년도 전도했더니 17명을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오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2번 오고 안 오고 그런데 17사람 중에 5사람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1년 만에. 그래서 그가 나이가 50대에 그는 결심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하니까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하니까 전도가 되네요. 5명 열매 1년도 맺었네요. 앞으로 20년이면 100명이 차겠네요.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요즘요 전도열이 식고요 점점 교회 자리가 비어갑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전도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 물려주고 왔다고 칭찬받지 않을 겁니다. 출세 성공 많이 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 전도명령을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끝날에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 말대로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하는 뜻도 담겨 있고 또 내가 보다가 필요하면 전도를 위해서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또는 기적도 베풀어 주고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구해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체험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뜻을 정하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최소한 몇 사람은 전도하겠다. 목표 없으면 전도할 줄 다 알죠.
알지만은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냥 세월 지나가는 겁니다. 뜻을 정하시고 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중심의 소원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상 받고 교회도 붕될 겁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소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미 네 가지 말씀드렸고, 그것은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는 40일 동안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4절 동안 하신 말씀 중에 말씀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는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입니다. 감람산에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날 회복하고 싶으면 이때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에 손을 잡혀서 지혜 충만, 능력 충만, 무리를 걸어가고 바람과 바다를 명령할 때 잔잔해지고 오병 기절을 끼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능력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다윗 같은 성군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제자들의 길에 더 많이 다툰 거예요. 세베대 또 형제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두사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왕 되실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많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주의 날 회복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는 아버지만 아셔. 그러면서 8절에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런 내 정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9절에 성전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이 말씀은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 소원입니다.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가장 시급한 소원입니다. 왜 시급한 소원입니까? 예수님은 잡혀서 죽게 될 때 제자들이 그릇만 날살로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하고 안 계시면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 없고 보다 더 안전한 자기 고향 갈릴리로 빨리 자기들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위험이 가다가다고 안전한 곳에 빨리 떠나려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라. 예, 가장 시급한 소원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이 복음을 땅에 전해라, 성령 받아라, 이 두 말씀을 핵심으로 하셨는데, 말씀 전하려면 온서 흩어져야 되잖아요. 성령부터 먼저 받아라 말씀. 성령 먼저 받아야, 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지고, 예,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적이 따르고 역사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여러 번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상처도 보여주고 만지게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잡수기도 하시고 성경도 풀어주시면서 거듭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기 전 전혀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인 성령 충만이 제 아들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그들은 방언하고 예언하며 성령 충만하고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것이 왜 소원 중에 소원이냐?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충만을 받으면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어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든지 사업에 망했든지 여건 환경 관계없이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쁨 충만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본 분들 다 아시죠?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상황이든 환경 여건 관계없이 기쁨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살 때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행하나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하나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충만입니다. 이 교회가 능력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마 그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분이라서 그걸 강조해서 이름을 능력교회로 붙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이 성충만 받으면 하나님 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대로 살는 능력이 생겨야 돼, 힘이 생겨야 돼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 받을 때 환경 여건 관계없이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행복함을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충은 받기 전에는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했는데 세상 살다 죄짓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아직 구원 못 받는 모양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충 받고 나면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면은 구원의 확신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힘이 있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결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또 세상사는 구원이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충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이적이 따르는 겁니다. 쟤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 죽어도 안 버린다고 고언장담했지만 예수님 힘없이 잡히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아 다 도망쳤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근데 성충 받았습니다. 막 그러고 성충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전도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이 막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잡아준 무리들이 큰일 났다. 이들 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 아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 요한을 잡아와서 협박하는 겁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죽여. 하는 식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전에 갔더니 알았습니다. 살면서 알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충을 받은 그들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내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때려서 놓습니다. 그들이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계속해서 힘써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만약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성령 충만 받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지도 우리는 모를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소원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성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하나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이고 유언적 소원이다. 유언적 소원이다. 근데 옛날에는요, 기도원에 가면 성충 받기도 하고 부흥회 때 막 여러 날 하면서 그냥 물이 익었을 때 안수해주면 성충 받고 막 이런 역사 있었는데 요즘은 부흥회도 짧게 그리고 안수 기도도 그냥 적당히 그냥 안 해. 저도 기도원에 집회 강사로 가면 안수 기도 못 해주게 해요. 왜? 하도 영적으로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안수 기도 해주는 거 원치 않아요.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삶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하루에 몸부림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매달리다가 성충 받았는데 요즘은 그냥 삶이 풍요로워졌지요. 그렇게 부흥회도 오래 하지도 않지요. 기도원에 가도 뭐 그렇게 뭐 해주지도 않지요. 요즘은 성충 받는 것이 점점 약해지겠다.
지금 교회 열심히 일하는 분들 다 옛날에 성충만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산하고 하나님의 뜻이 크게 드러나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부터 오는 능력, 성충만 받는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충만은 신앙자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오늘 5가지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소원,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통한 세상 사람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성충만 받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머지 소원도 다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처럼 집 1개, 2채, 3채, 빌딩 이런 세상적인 소원만 갖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소원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듣기만 듣지 말고 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뜻을 정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육간의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해할지 모르죠. 그럼 내 소원은요? 제가 통영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성전을 깨끗이 지었더라고. 근데 인물도 잘생긴 젊은 장로님이 나를 호텔과 교회를 라이드해 줬어요. 그 장로님이 성전 건축위원장이었대. 그래서 이제 호텔과 교회가 거리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 만드는 조선업에 전기공사업을 한대요. 이는 건물을 지을 때 보통 건축비의 10% 정도는 전기공사비입니다. 배 만들 때도 배 건조비의 약 10%는 전기공사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인자 맡고 난 후에 교회 전기에 관한 일체는 자기가 다 부담했대. 그러니까 전체 건축비의 10% 이상은 자기가 부담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전에는 늘 회사 출근했는데 건축할 동안에는 회사로 먼저 출근하지 않고 교회로 먼저 출근했다는 거예요. 출근해서 일을 다 챙기고 다 일본 말로 단도로 그러냐 어쨌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회사 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건축하는 일이 바쁘면은 그냥 회사도 못 가고 교회에서 집으로 그냥 올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 건축 한두 달에 끝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또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내가 매일 출근했던 지난 수년 동안보다도 교회로 먼저 출근하고 그 다음에 회사로 가고 교회 일이 바쁘면 종일 교회 일하고 해서도 못 가고 했던 건축하던 그때 우리 회사 경영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인물도 잘생긴 젊은 장로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는 뭘 먹을까 마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건 너희 천국에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내게 더하시리라.
물물과 마시를 가는 것은 인간적인 소원이에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물물과 마시를 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다 그렇지. 너희는 들의 백합보도 입히고 공연하는 새도 먹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될 줄도 알고 있다. 너희들 제발 부른 자처럼 이방인처럼 부른 자처럼 그런데 그런 거 매일 살지 말고 그의 나를 먼저 구하라. 내 뜻대로 살도록 애써라. 내 손 이루들려 노력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얘기 다 하시리라. 내가 너희 손 이루어주리라 하시는 말에 힘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정말 믿는 자답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고 하나님 말대로 살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드리려고 우리는 애쓰고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 가지고 내 손 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책임져 주심으로 영육간의 삶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간증이 넘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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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